구정 명절이 우리 시작이 되는데 벌써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흩어져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명절 어느 때보다도 좀 긴 명절이라 그러는데 오가는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 간의 만남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또 사랑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라라는 제목으로 1월 한 달 동안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한 달 동안의 말씀을 나눴던 것들을 종합하면서 부분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적 순례의 여정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설뿐만 아니라 이제는 드라마로도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여러분 소설 가운데 빠친코라는 소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약 80년 동안 4대에 걸친 한반도와 일본, 미국에 걸친 우리 한국인 디아스포라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 이민진이라는 교포가 쓴 작가인데요. 저는 사실 소설의 내용보다 이 작가가 더 흥미로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이민진 작가는 7살 때 미국으로 영어 한마디 못하고 이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 병이 좀 몸이 연약했고요. 또 유달리 예민한 성격이어서 아주 심각한 사춘기병을 앓게도 되죠.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서 잘 정착을 하고 공부를 또 잘했나 봐요. 이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예일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로이어, 변호사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변호사로서 미국 사회에서 변호사가 굉장히 큰 우리 고소득의 좋은 직장, 직업 가운데 하나인데 그 변호사의 길을 포기하고 전업 소설가로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가 대학 시절에 한 선교사님, 한인 선교사님이 채플에서 일본 그 교포, 제일 교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설교 가운데 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일본 제일 교포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학 다닐 때에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데 이 남성이 바로 우리 그 일본 출신의 미국 교포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태어난 그래서 미국에서 자란 그런 일본 사람, 그 제페니스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청 반대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부모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국은 이 남성이랑 결혼을 해서 신혼 때에 일본에서 또 어느 정도 살게 됩니다. 일본에서 살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제일 교포들을 만나게 되고 이 제일 교포들과의 수많은 만남을 인터뷰로 다 조사하면서 이 빠친코라는 소설의 이야기가 되는 소재들을 완성하게 되죠. 우리 아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주 편집이 깔끔하게 된 예쁜 책으로 나와 있지만 이 빠친코라는 소설이 완성하기까지 무려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하면서까지 30년 동안의 예쁜 그런 책으로 나왔으면서 자신이 이 수많은 그런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을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꼭 한 가지 했던 루틴이 하나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늘 빼먹지 않고 했던 한 가지, 바로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었던 삶을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민진 작가는 자신이 기독교인, 더군다나 장로교인이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또 그의 소설 작품에서도 우리 기독교적인 색채 또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주 깊이 신앙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작품의 인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민진 작가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뭐 아이비리그 출신도 아니고
출신이어서가 아니고 또 뭐 평단에 좋은 평가를 받은 소설가여서도 아니고 한 신앙인으로 크리스찬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삶의 역경을 극복해낸 성도라는 점에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이런 전진하는 믿음을 성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육체적인 성장은 어느 순간에 멈출 수밖에 없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성장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중단 없는 우리의 영적인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은 믿음이라는 모판 위에서 온전히 가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우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이르렀습니다.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 열매 맺으며 자라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 맺으며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된 날부터 그렇습니다. 예수의 말씀, 이 복음이 골로새 성도들의 가슴에 믿음의 밭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설립 과정이 다른 바울이 세운 교회와는 좀 달리 독특합니다.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머물러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 교회가 놀랍게 부흥 성장하게 되죠. 여기서 한 2년 반, 횟수로 3년 정도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곳에 놀라운 부흥을 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예수의 말씀, 복음을 바울로부터 전해 듣고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골로새 교인들이 귀하고 또 그 소식이 복되고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자신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이 복음의 씨앗을 들고 걸어가서 그곳에서 씨를 뿌렸더니 놀라운 성장과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듣고 바울이 하나님께 큰 감사를 했던 것이 이 성경 본문 곳곳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은 그런 면에서 특별히 영적인 성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존재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는 악한 영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도 많은 이단들, 거짓 가르침들이 난무했습니다.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골로새 교우들을 향해 이런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든든히 설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거한다라는 건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정, 일터, 세상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우리 주께서 우리 세상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주권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악이 창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 않게 여겨져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믿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져 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믿음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온전히 뿌리내리고 온전히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없는 믿음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믿음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이었던 거죠. 신앙심이 아주 깊으신, 그래서 대학에서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한 교수님과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데 명문대에 진학을 했는데 이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대학 와서 이렇게 목표를 잃어버리고 헤매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서 참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공부를 잘하고 부모님들 또 학교에서 자랑이 된 이런 친구들이 명문대에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하다가 진이 빠져서인지 대학 딱 오니까 목표를 상실한 거예요.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제 대학 때부터 본격적인 학문의 과정으로 시작이 되는데 더 이상 공부할 마음, 학문에 열정을 쏟을 그런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아서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라고 하면서 그 좋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그 좋은 캠퍼스 생활을 좀 즐기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대학 시절의 낭만 이런 거 하나도 빠질 겨를도 없이 그냥 깊은 우울증,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 같은 목사에게 교회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잘 돌보시고 지도해 달라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로 닮아가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삶이 우리 삶의 영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와 신학자들이 쌍둥이 서신이다라고 말하는 에베소서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영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은 한번 새한글 성경의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철부지 아이여서는 안 됩니다. 온갖 가르침의 파도와 바람에 휩쓸리거나 이리저리 떠밀려 다녀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술수나 속여 헤매게 하려는 계획에 따른 나쁜 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그분한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더 이상 철부지 아이여서는 안 된다. 14절 다시 한번 앞으로 좀 하나만 보여주세요. 철부지 아이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자라나지 못하면 이 철부지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 철부지는
자기가 철부지인지 모르고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신앙의 목표로 삼고 주님을 부지런히 닮아가고 주님을 함께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이 신앙의 목표가 자꾸 다른데 다른 곳에 우리의 관점과 관심이 다른 데로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런 영적 성장이 중단되고 방해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 참된 목자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주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성장은 또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해야지, 또 뭐 말씀 읽어야지, 혼자서만 하는 그런 어떤 내면적인 신앙의 성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 성장은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언어 행실로 바깥으로 세상으로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세상의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본문에서는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어울리도록 살아서 모든 면에서 주님 마음에 들게 되기를 빕니다. 온갖 선한 일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합당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 모습을 봐도 그렇고, 요즘 우리 시대의 교회를 봐도 그렇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별로 어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차이가 없게 느껴지니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는 교회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물씬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천국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대사, 영어로 미스터 앰베서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우리 주한 미국 대사,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가진 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천국의 대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외교관, 면책 특권이 있는 외교관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은 천국 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처럼 그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책임은 우리의 선한 행실, 선한 언어,
선한 생각들로 표현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고 공감하시겠지만 요즘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거칠어져 있습니까? 이 말이 얼마나 거칠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총만 들지 않았지 거의 전쟁을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분쟁과 다툼, 갈등의 언어를 구사한다면 이 천국 대사의 바른 삶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하고 갈등하는 그런 대부분의 일들 아주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된다라는 것 대부분이 다 그렇게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우리 애들은 아무리 봐도 애들이 뭐 잘하면 그건 날 닮아서 그래. 애들이 뭐 못하면 그건 당신 닮아서 그래. 이러다가 한번 싸운 적 있지 않습니까? 다 좋은 거는 내 탓이고 나쁜 거는 당신 탓이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싸움 나고 이게 뭐 큰 싸움이 되면 나중에는 더 이상 화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갈등까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말을 고쳐서 이 모든 것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 삶이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모든 게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 부부관계가 우리 가족에서의 변화가 얼마나 변화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당장 하라 그러면 별로 안 할 것 같아서 설교 마치시고 이제 기도할 때 한번 결단하시고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덕에 우리 가정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살아올 수 있었어라고 한번 그렇게 사랑의 말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로를 없애야 할 그런 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국정의 동반자 여와 야가 서로를 국정의 파트너로 여긴다면 우리나라 정치가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거룩한 성도 천국의 대사로 불러주신 이유 이 세상에서 이 사랑으로 가능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이 땅에 천국의 대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정신없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데 이 세상의 교회라는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는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천국의 모형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교회로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연습하고 서로가 품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꿈꾸는 천국의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은혜의 말을 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 성도의 말은 성도의 언어와 행실은 마치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은혜의 말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말은 마치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살맛 나게 하는 영적인 조미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이 세상에 소금을 뿌리는 영적인 소금 장수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은혜의 말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움과 질투, 분열로 가득한 이 세상이 더욱더 삭막해지고 늘 전쟁과 다툼, 폭력이 끊이지 않는 더 지옥처럼 변해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성도들의 입에서 은혜의 말로 세상에 소금을 뿌리고 이 세상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에 소금을 치는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소금처럼 맛깔나는 은혜의 말을 통해 세상의 분열과 분쟁을 치유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성장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성장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놀라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려면 특별히 이 믿음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정금과 같이 온전하고 더 정결케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를 모를 때 환난과 어려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이를 꽉 물고 내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기려고 했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견딜 힘과 능력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의 말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셔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은혜의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온전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의 초보였지만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그 잘하고 있다, 너희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잘하기를,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충만하여 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여러분, 세상에 공부만큼 정직한 것이 없죠. 공부는 한 만큼 나옵니다. 공부 안 하면 빵점 나오고 공부하면 좋은 성적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지식은 세상 지식과는 달라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지혜, 영적인 지식은 내가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성장을 중단하고 세상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편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이름이 실명으로 나오기까지 하죠.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허영의 시장이라는 그런 시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니티라는 헛된 시장의 이름이죠. 이 시장의 주인은 바알세불이라고 해서 악한 영,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권세 잡은 영입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온갖 쾌락과 유혹을 아주 엄청나게 팔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이 시장에는 짝퉁천지라는 것이죠. 다 가짜입니다. 물건만 짝퉁이 아니라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넘쳐나게 됩니다.
이들은 복음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을 쫓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 대신 회중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사기꾼들이 즐비합니다. 크리스찬이 이 허영의 시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세상 물건들, 세상 쾌락들, 또 속이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쾌락을 다 물리치고 자신에게 주어진 천국 도성,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유혹을 이기는 힘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 힘을 주시죠.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를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담하시는 우리 전문가, 우리 교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청소년 상담을 하시는 교수님인데, 이 자살을 시도하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학생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제일 마지막에 찾는 것,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을 찾는데요. 부모들로부터도 너는 그 존재를 부정당하는 거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부모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이가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친구에게도 전화하는데 친구도 그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찾다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에 다다랐을 때 이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운 그런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나의 일처럼 같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한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서 자라가십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령한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거룩한 열매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소금처럼 맛깔나는 은혜의 말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거룩한 복음의 약수터, 약수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기 위해 내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 열심히 읽겠습니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내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믿음의 친구들, 또 우리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소금처럼 은혜의 말을 건넬 수 있을까, 한번 새로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건네는 위로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거룩한 열매 맺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거룩한 소금을 뿌리는 소금 장수 되어 갈라지고 부서진 세상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와 같은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 세상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의 거룩함과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는 천국 대사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요, 길잡이요, 안내자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